지난주에 우리가 예레미야 우리 28장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와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서로 상충되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참된 예언자이고 누가 거짓 예언자인가, 그거를 우리가 잘 분별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두 사람은 둘 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주장일 수도 있는 거죠. 주장일 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그 예언을 듣는 사람의 중요한 책임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선포하는 예언이 실제로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과 이렇게 같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아닌지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분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가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항을 하면 더욱 비참하게 멸망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가 그렇게 멸망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지요. 절망적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회복의 소망을 품는 것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 왕 10년, 너부갓네살 18년이 되는 해다 그랬는데, 이해는 BC로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쉽게 연도를 이렇게 환산을 하면 BC 588년에 해당됩니다. 유다가 멸망한 게 몇 년입니까? 587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 전, 유다가 멸망하기 한 해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공격해온 두 번째 공격, 605년에 한 번 공격했고요. 그 다음에 597년에 두 번째 공격을 합니다. 1차 공격에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포로로 끌고 간 사람 중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 2차로 597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포로로 끌어간 사람 중에 여고냐라는 그 왕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이라는 그 선지자도 있고,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점령을 했었고요. 이제 두 번째 이 유다를 점령했을 때, 그때 왕 여호야긴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요시야 왕의 아들 중에서 시드기야 엘리야김을 세워서 시드기야라고 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BC 597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세웠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서약을 하고 열심히 조공을 바치고 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시드기야는 끊임없이 바벨론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뒤에 있는 애굽 땅, 우리가 이 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 보십시오. 이 팔레스틴 이렇게 지중해 동안에 이 팔레스틴 땅이 있으면 그 오른쪽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역에 그쪽에 바벨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쪽에 보면 아프리카 쪽 북쪽에 나일강 하류에 이집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이에 중간에는 사막이고 다리처럼 놓여 있는 게 팔레스틴 지방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강국 대국들이 각축을 벌이는데 이 바벨론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힘을 계속 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강해지면 그 이집트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에게 저항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했는데 588년 BC 588년 지금 이때가 보면 이집트의 그 왕 호브라라는 왕이 그때 아주 강성해져서 시돈과 두로를 점령할 정도로까지 되었습니다. 그때를 틈타서 시드기야는 이웃 나라들과 연맹을 맺습니다. 오늘 27장에 보면 여러 나라의 사자들이 왔다. 그 사자들 앞에 엘리야가 이 멍에를 메고 그 멍에를 각 왕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죠. 그거는 연맹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 그랬는데 이것처럼 그때는 시드기야 4년이고 지금 시드기야 10년입니다. 이번에도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연맹을 맺어서 바벨론에게 바치던 조공을 안 바치고 바벨론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침략을 해온 겁니다. 588년에 침략을 해왔는데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주변에 연맹을 맺었던 나라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겁을 내고 이 연맹이 깨졌을 뿐만 아니라 에돔 같은 나라는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유다를 공격해서 유다를 여러 가지로 노략질을 해갑니다. 노략질을 해가고 그리고 이제 유다에서 이제 도망가는 사람들을 길을 차단하고 도망 못 가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잡혀 죽도록 하는 그런 배신 행위를 하죠. 그게 오바댜에서 나오는 그 에돔에 대한 경고. 그게 오바댜 1장 10절에서 14절에 나오고요. 시편 137편 7절에도 보면 에돔에 대한 저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다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는데 예루살렘이 금방 함락되지 않고 2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588년부터 587년까지 햇수로 2년 586년까지 걸치면서 거의 이렇게 햇수로 3년에 걸치는데 그렇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하는데 이집트에서 또 군대가 올라오면 이 포위가 조금 느슨해지겠죠. 이집트와 맞서 가는 그게 이제 예레미야 37장 5절에 보면 물러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일단 포위를 해가지고 2년 동안 공성을 한다. 그런데 조금 이집트에 따라서 강해졌다 약해졌다 한다 이렇게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587년 7월에 완전히 함락이 되고 그 왕 시드기야는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 눈알을 다 뺐고 그다음에 사슬에 묶어서 끌고 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서 그 이전에는 포로를 뭐 몇천 명 잡아갔는데 이때는 몇십만 명을 잡아갑니다. 한 20만 명 정도를 포로로 잡아가고 또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 전쟁 과정에서 죽고 이 유다는 완전히 파멸을 되고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런 파괴를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멸망 바로 직전 1년 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포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레미야는 왕에게 체포되어서 그 왕궁 시위대의 뜰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갇혀 있는 이유는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성을 바벨론에게 넘겼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시드기야는 포로로 끌려간다 이렇게 말하니까 시드기야가 이 예언 좀 하지 말라 그러면서 듣기 싫다고 잡아서 감옥에 가둬 놓은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본문 7절 말씀, 우리 본문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그 아나돗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숙부의 아들이면 사촌이죠. 사촌이 와서 그 땅을 사라 그럴 거다. 지금 그런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이 찾아와서 자기 땅을 사라고 그럽니다. 이 하나멜의 입장에서 땅을 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땅에 대한 소유권은 없습니다. 사용권인데, 땅은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사용권인데, 일단 그 사용권에 대한 매매가 있을 경우에 노예가 돼서 땅을 파는 경우도 있고,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파의 땅은 다른 지파에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각 지파의 가문별로 땅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 가문에서 저 가문으로 또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그 가문 안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경우에 따라 빚을 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우리 뭐라 그러나요? 잡혔다 그러죠. 땅을 담보로 이렇게 맡겼을 때, 그랬을 때 갚을 능력이 없으면 이 지파의 가문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가까운 친척 순으로, 형제 그리고 가까운 친척 순으로. 지금 이 사촌이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 예레미야이니까 예레미야에게 와서 내 땅을 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나라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고, 땅은 이 유다 땅 전체는 다 이미 점령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점령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나돗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바벨론에 점령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땅을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땅을 사라고. 그는 팔려는 의도가 뭔지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심보가 고약하다 싶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팔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그걸 사는 예레미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거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멜이 나에게 땅을 사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땅을 사게 되는 것이죠.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월남을 하셨는데, 평안도 그 순천 땅에서 계시다가 6.25 전에 북한에서 농지개혁할 그 무렵에 이제 월남을 하셨어요. 그 땅이 그 당시에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전부 다 문서를 못 갖고 나오셨는데, 땅에 대한 주소 이런 거를 전부 이렇게 지도를 그려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주셨어요. 근데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찾죠? 북한을 수복해야지 찾겠죠? 북한을 수복하더라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문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는 그 땅들을 전부 무상으로 몰수해서 다 국유화해버렸어요. 국유화해버리고 거기서 집단 농장 만들어가지고 지금 북한에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찾을 수가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의 입장이 그런 겁니다. 이 땅 다 뺏겨버렸어요. 지금 바벨론에게 뺏겨버렸는데, 그 땅을, 뺏기버린 땅을 지금 사라고 그러는데 그걸 사는 것입니다. 적의 손에 넘어간 땅을 사라는 사천 요구에 대해서 이의를 제시 않고 땅을 삽니다. 이유는 미리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받아들이고 은 17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땅 넓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은 17세겔이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는 아마 쉽게 표현하면 시세에 맞는 그런 값을 충분히 지불을 했다,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는 법과 규례대로 매매 정서를 써서 인봉한 것과 인봉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하나는 인봉한 것 같고 또 두 개는 인봉하지 않고 각각 하나씩 가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겠나 추정이 되는데, 이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뭐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 정인 앞에서 파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는 앞에서 감옥들 안에서 그 인봉한 것과 인봉하지 않은 것을 자기의 석인 바룩에게 주면서 이거 항아리에 넣어서 길이 보존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이야기가 15절입니다. 1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이 땅에서 나중에 집과 밭과 그다음 포도원 뭐 이런 것을 매매할 수 있는, 정상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죠. 비록 온 나라가 전쟁의 참화 속에 폐허가 되었지만 지금은 또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바람 앞의 등전, 풍전등화라 그러죠. 바람 앞의 등불처럼 나라의 운명이 위태롭지만 언젠가는 이 나라가 회복되어서 집과 밭과 포도원의 소유권이, 점유권이 인정되고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유다가 멸망당하고 강대국 바벨론에 점령당하는데, 그런데 이게 다시 회복될 거라는 소망의 근거는 뭡니까? 우리가 나중에 힘을 길러서 저걸 물리치겠다, 그런 소망은 아니죠. 이 소망은 단 하나, 근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런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소망의 가장 큰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아나돗 밭을 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 하셨으므로 밭을 자유롭게 매매할 때가 다시 올 것임을 확신하고 위기 가운데서도 나아가라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상황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예루살렘은 머지않아서 무너져 폐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래도 항복하고 있지 않는 이 시드기야, 그리고 그 신하들의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이들은 다 사로잡혀서 가거나 죽거나 그렇게 될 것이다. 시드기야 왕은 사로잡혀 간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은을 주고 밭을 샀지만 이 영토는 모두 다 바벨론 땅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27장, 28장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랬더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금방 돌아오지 못한다 그랬더니 하나냐가 2년 안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빼앗겼던 성전 그 기명들, 그리고 궁중 어떤 기물들 2년 안에 다 돌아올 거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 하나냐는 가짜 예언자라는 거죠. 그런 거 금방 회복될 거라는 그런 그는 헛된 꿈이라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가 지금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분명히 이 나라는 망하고 이 백성들은 끌려가고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밭을 샀습니다. 이 밭은 하나님 사라 그래서 샀는데 이건 내가 언제 이거를 내 것으로 일구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때 당시 예레미야의 나이는 한 60대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27년에 이 복음 예언 사역을 선지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로부터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 한 20대 초반이거나 10대 후반이거나 그런 것을 우리 생각해 보면 어릴 때니까 그렇게 보면 한 60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29장 10절에 보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있을 70년 후에 70년이 지나면 해방될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 60살인데 앞으로 이게 얼마나 남았습니까? 처음 이 다니엘이 끌려갈 605년으로 치면 벌써 한 20년이 지나갔지만 그래도 50년이 남았습니다. 60살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그 돌아볼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 땅 이거는 자기는 다시 만져볼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임박한 유다의 멸망을 두고 본다면 이 예레미야의 토지 매입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 스스로 이 갈등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게 16절에서 25절입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이 그 예레미야의 기도인데 먼저 예레미야는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기의 믿음대로 고백을 하는데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과 정의가 함께 계신 분입니다. 사랑은 천인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러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을 하시는 분입니다.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는다. 이 말은 죄악을 그냥 눈 감고 지나가지 않는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행위에 근거해서 여기서는 길과 행위의 열매를 따라 공의로운 보응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이 성품은 이미 역사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고 그리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계속적으로 언약을 범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재앙과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지금 그 결과로 적의 공격이 코앞에 왔습니다. 적의 참호가 바로 성 앞에 왔다 그랬는데 공격을 하기 위해서 참호를 받는데 그것이 바로 성 앞까지 왔으니까 바로 적이 지금 코앞에 와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러한 그런 사실 예레미야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슬픈 마음입니다.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갈등을 드러냅니다. 25절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라 하셨는데 그리고 정인을 세우라 하셨는데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밭을 사라 했는데 이 나라는 망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 갈등이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망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밭을 사라 그래서 밭을 샀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고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26절부터 35절까지가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인데,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린다,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집, 성전에 가증한 것들을 세워놨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종교적인 어떤 만족을 위해서 성전에 불순한 것들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면서 그렇게 갖다 놓고 섬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켰는데, 위로 제사장이나 선지자로부터 아래 백성까지 모두 다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레미야 우리가 앞에서 쭉 1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 데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가정한 것들을 세우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의 자녀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거는 예루살렘 이 서남쪽 골짜기, 예루살렘에 보면 세 개의 골짜기가 있는데 이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고 서쪽은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그게 이제 죄를 버리고 쓰레기를 버리는 곳인데, 그곳에 바알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게 몰렉을 자녀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간다. 이거는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녀를 인신공양하는 겁니다. 그 불을 피워서 지나가게 해서 죽이는, 바치는 그런 제사,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이런 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것을 책망을 해도 또 돌아갑니다. 바로 앞에 요시야 왕 때는 종교개혁을 해서 그 모든 우상 숭배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죽고 난 뒤에 바로 여호야김과 그다음에 여호야긴, 그다음에 지금 시드기야, 이때 와서는 이 우상 숭배가 다시 극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가만둘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징계를 하면서도, 하나님은 징계를 하는 목적이 이들을 씨를 말려버리고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도록 하지는 않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쫓아내었던 그들을 이제는 모든 지방에서 다시 불러 모아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30장, 31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입니다. 유다가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남한국 유다는 지금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니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걸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으니까 벌써 140년이 지나갔습니다. 140년이 지나갔고 그동안에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진 그 민족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들도 다 불러 모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9장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썼는데 거기서 금방 돌아올 것 기대하지 말고 집도 짓고 텃밭도 가꾸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를 먹어라. 그리고 장가가고 또 자녀도 낳고, 자녀들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그래서 자식이 번성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 중에서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나와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가짜 선지자다 그러고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 29장에 나왔죠.
그때에 29장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말씀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면 금방 돌아오지는 못한다. 그러나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70년이 필요하다 그랬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셔서 그들과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32장 3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길, 이 나눠지지 않는 합쳐진 마음,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우상, 이런 신, 저런 신을 섬기는 그래서 갈라진 이 마음들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그 땅에 심으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밭을 언으로 사고 정글을 기록하여 봉인하고 정인을 세울 것이다.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 말씀이죠. 그 말은 그들의 포로로 간 사람들이 다 온전히 돌아오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렇게 밭을 구입한 예레미야의 이 행위는 예레미야가 그 밭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걸 다시 볼 수도 없을 거고 만져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하는데 밭을 사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이 나라는 다시 회복될 거라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지금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통한 예언들 많이 있죠. 이사야 같은 경우는 벌거벗고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닙니다. 이렇게 수치를 당할 거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에스겔 보면 오른쪽으로 누워서 390일, 왼쪽으로 누워서 40일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예언을 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앞에서 이 멍에를 매는 것, 또 지금 이 땅을 사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은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소명교회를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소명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걸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의 유다의 회복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조급해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소망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그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에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그 나치 시대에 유태인으로서 잡혀가지고 그 무슨 수용소죠? 아우슈비츠. 예. 그 수용소에 있다가 살아나왔는데 그 빅터 프랭클의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그 책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안에서 면도를 했다는 겁니다. 면도. 누가 이제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면도를 하라. 병조각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걸 주워서 피가 나더라도 면도를 하라. 면도를 하면 얼굴이 파랗고 젊은 그런 생기가 나오니까 면도를 하고 눈 똘망똘망 해가지고 그렇게 뭔가 살아있다는 걸 계속 보여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가스실로 가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 쓸모없다 싶으면 가스실로 가니까 뭐 그래도 좀 쓸모있다, 아직 좀 더 써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면도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때에 결국은 그 모든 난관을 헤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참혹한 그 수용소 생활 속에서도 자신을 지탱하는 그런 어떤 힘, 에너지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찾는데, 그 중에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기억,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뭐 할까 궁금해하면서 아내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이렇게 되새기면서 사랑이 참 이렇게 힘이 있구나, 그런 것을 이제 고백한 그런 글을 봅니다. 우리 소망의 능력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믿음을 단순한 어떤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갈 때에, 믿는 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은 뭐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죠. 부르시는 대로 가면 가는 것이고, 그러나 살아있는 순간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명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으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 그것이 중요한, 우리가 지금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두고 나갈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때로는 성도들이 좀 많으면 목회자들이 이게 목에 조금 하는 말에 말하자면 신뢰감이 붙고 다른 사람들이 권위를 부여하고 좀 이렇기 때문에 좀 큰 교회를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봤으면 이런 식의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우리 교인들이 좀 많아져 가지고 내가 한마디 하면 좀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바울 사도가 다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동안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사로잡히는데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면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분투하면서 달려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지금 다시 시작을 했는데, 다시 시작을 하면서 우리 한이가 태어난 다음 날부터 작년 9월 4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여러분들께 제가 이거 감추고 비밀로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천일입니다. 천일은 26년 5월 31일이 천일이 됩니다.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은퇴를 하려고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 전에 제가 기도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가장 중요한 것은 후임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훌륭한 후임이 오셔서 지금하고 또 다른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이 이렇게 일어나기를 지금 제 마음 같으면 지금 계속 기침 나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빨리 제가 그만두고 빨리 후임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여러분들께 폐도 되고 여러 가지 되는데 일단은 제가 10년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별 말씀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 주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우리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우리 인간적인 어떤 미련이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우리 동력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을 신뢰하고 주어진 사명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게 결코 변개치 않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은 그 소망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은 그 소망대로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라는 이상화 시인의 시가 생각납니다. 곧 빼앗길 것이 분명한 밭을恩을 주고 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밭을 사는 예레미야의 믿음으로 주님의 영원한 언약을 받아 누리고 당장 내 눈앞에 어떤 확보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